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개발, 백신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 백신이 개발돼도 내년 4월까지 약 미국에서만 52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측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전 세계에 누적된 사망자 수가 1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2차 대전 39년 9월 이후 1945년 9월 일본이 패전한 것을 인정할 때까지 6년 동안 그 민간인 죽은 숫자가 원폭 피해로 죽은 사람 포함해서 2,9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동안 미군이 죽은 사람들이 약 42만 명이었다니까 내년까지 52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은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하나는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다라는 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생명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림 1주,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두 번째 주는 주님 만날 걸 대비해서 회개를 하는 주이고, 세 번째 주는 주님을 만날 날이 매주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의 강조를 두고, 넷째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 오늘 밝힌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그러고 평화의 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는 회개를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 회개 없이 주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 다시 만날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렵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 위에 좌정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거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 그러는 카톡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목돌 선교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인데 큰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팬데믹으로 인하고 교회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일이 참 두렵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는 분이 그분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마음에 어떤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팬데믹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나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운 일이 닥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이 위축되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주님께서 실제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던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들이 해마다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아주 믿음이 좋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전통 그리고 가르침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갈 때 그때 12살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가서 동행 중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가지고 사흘 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32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늦게 주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렸는데 하루 뒤에 발견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자식이라는 관점보다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을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일행 중에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마리아나 요셉의 경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내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권능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나아가서 불법을 행한다고 야단을 치시고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이랑 동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랑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인생들이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행, 집단, 공동체에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가라! 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국어로 동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시노디아라는 말로 의미는 대상, 여행자,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동행이랑 번역된 다른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행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걷다, 행하다의 뜻이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은 할라크의 제기 동사로 이트 할라크입니다. 그래서 동행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에도 동행하다, 동행. 어떻게 보면 명사, 동사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집단, 일행이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여행자 집단에서는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은 방향을 같이 가긴 하는데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행자 집단에서는 각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사로 나왔던 할라크라는 동행의 의미는 누구와 함께 걷고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걷고 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 동행이랑 관련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줬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엔 몸소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원어로 보면 거기에 할라크로 나와요.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일을 함으로써 완전해져라. 그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죄가 없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49절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느냐 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의미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곳에서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왔던 거고 그 전주에서도 나왔고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정말로 주님이랑 동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크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과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는 겁니다. 개인의 인격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동체나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동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아니면 내가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는가, 화남, 분쟁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분노와 불평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이 왕성해집니다. 그거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누가복음에 그게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했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전 생애를 거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주님이 있는 자리에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다행히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주일입니다. 목돌선 성교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이랑 동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쟁이나 분노나 그런 거가 없고 사실은 계속 더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도 마음속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나 동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큼 잘못하는 거 주님이 따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아주 큰 죄입니다. 전통을 잘 지키고 믿음이 좋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혹시 내가 주님과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방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해야 됩니다. 시편 63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가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갈망입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밖에 들어오지 않는 게 그게 갈급함이 갈망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그 갈급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때 그 조급했던 마음 이틀이나 찾았어요.
그게 갈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속에서 주님에게 힘줄기를 간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라나타라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그 중간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의 시기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잊어버렸다면, 거리가 있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찾으러 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동행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내가 된다면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니고 큰 기쁨, 큰 놀라운 즐거움이 될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